겨울날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호떡을 파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떡을 파는 이 여인의 가게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는 1,000원을 그 앞에 두고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지요. 노신사가 말합니다. 그냥 먹은 걸로 칩시다. 이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호떡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갓난아이를 업고 추운 날씨 일하는 게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두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이 호떡 가게에 들려서 1,000원씩 두고 먹은 걸로 칩시다 하고 나가셨다랍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 노신사가 또 그날도 들어와서 1,000원을 두고 먹은 걸로 칩시다. 그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손님,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호떡값이 올랐다고 불렀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1년 동안 호떡 하나 먹지 않고 매일 1,000원씩 두고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호떡값이 올라갔다고 그 올라간 호떡값을 내고 가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감사했던 그런 감사들을 하나씩 둘씩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감사가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놓쳤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날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가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잘되고 형통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된 일들, 그리고 그래서 형통한 일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몇 가지인지는 다를지 몰라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잘된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한 일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혹시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잘되고 형통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사실은 그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아침을 먹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TV를 조금 보다가 아이들의 재롱거리를 보다가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반복되는 너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는 거, 내가 매일 밥을 먹는 거, 내가 늘 팔, 다리를 가지고 움직일 줄 아는 거, 소리를 듣고 말할 줄 아는 거, 이 모든 너무 평범한 거,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거죠.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평범한 일상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유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늘 반복되는 그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런 거죠. 당연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한번 물어볼까요? 최아음 어린이 손 들었어요. 당연하다. 뭡니까? 무조건? 무조건 그냥 되는 거? 그게 당연하다. 또 묻겠습니다. 주서진 어린이, 과연 당연한 건 뭘까요? 과연 당연한 건 뭘까요? 과연 당연한 건 뭘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한 명을 지목하세요. 누굴 지목했습니까?
아빠? 네, 네, 아빠를 지목했습니다. 주성로 성도님, 당연하다라는 건 뭘까요? 패스할 거 하나 드릴까요? 네, 패스할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건 과연 뭘까요? 당연한 거. 사실은 당연한 게 당연한 거지 뭐겠어요? 네, 당연한 게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난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숨을 쉬어야 한다. 잠을 자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언젠가 다 죽는다. 언젠가 다 죽는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준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말해요. 동쪽에서 해가 뜬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당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평범하고 내가 반복되는 일상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일들은 정말 당연한 일들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들, 그게 나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허락되어서 가지고 누리게 되는 큰 혜택이 바로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1000번, 10,000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날, 그게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들의 진정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 가지 예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무엇을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두 번째, 피란 뭐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강이나 물이나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숲이나 늪에 살고 있는, 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몰려드는 재앙인 겁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피, 개, 이, 파, 우, 매, 흑, 장. 이건 아직도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외웠던 건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줄게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거죠.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강이 평상시 늘 보던 나일강이 핏물이 됩니다. 늘 마시던 물이 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나 들었던 개구리의 소리가 바로 자신의 집 안에서 들려오고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리,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식물과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뽑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첫째는 역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야,
내가 평상시 평범하게 지내던 하루가 일상적으로 반복됐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늘 무심코 마셨던 물,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들, 그것들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주셨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죠? 2년이 넘었죠? 2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죠? 이런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침이 튀도록 찬송하고 침이 튀도록 통성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서로 반가우면 손도 막 잡고 막 포옹도 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나타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됐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동안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TV로.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렸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도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았다고요. 서로 다 주먹질만 했죠.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겠다고 주먹질만 했다고요. 밥은 고사하죠. 무슨 밥을 먹습니까? 마스크 벗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거 두렵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죠. 너무 평범했는데, 늘 반복됐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들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Make a Wish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있는 재단인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달에 생겼습니다. 이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 재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소아암, 백혈병, 고륙종 이런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입니다. 벌써 20년이 됐는데 20년간 5,148명의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이루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치병 어린이들이 말한 소원들은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세계 일주 이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라도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또는 학교 교실에 앉아서 하루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한 번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치병 아이들의 대부분은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겁니다. 가발이라도 쓰고 한번 사진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이 말한 소원들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들, 여러분이 매일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특별하고 너무 대단한 소원들이었다고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처럼 아무 때나 사진을 찍고 여러분처럼 가족과 가까운 거리라도 가서 여행을 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소원이라고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절박한 소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그 일상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바로 평범한 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날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반복되는 날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날에 감사해라.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 보여도 그런 평범한 날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과 어려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날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고난과 실패, 그래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진심이십니까? 근데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패,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입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실패,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 그 순간에도, 그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어차피 내게 돌아올 목 미리 떼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민 간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곧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탕자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비참함이라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 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겪었던 그 고통과 슬픔의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탕자에게 유익을 주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고통과 실패가, 그 눈물과 그 괴로움이 결국 무엇을 얻도록 만들었냐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 탕자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실패,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했던 거죠. 만약에 그 실패가 없고 그 괴로움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그는 살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탕자가 조금 배고팠을 때 쥐염 열매를 찾아갔고 이 탕자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탕자의 실패, 이 탕자의 고통은 그에게 유익을 준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내 삶에 어떤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 시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라는 그 힘들고 괴롭고 혹독한 시간과 자리를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라는 혹독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길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믿음도 어떤 신앙도 그들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간과 장소가 그들을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고난과 실패, 눈물과 절망의 시간에서도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있을 법한 그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법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는 것도 배우게 되고, 나의 못난 것도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일을 겪으면서 철이 들질 않는다고요. 사람은 항상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하겠냐고요. 생각해봐요. 잘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도리어 성도들은 잘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성향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일들을 그때 가서야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철든 것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철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잘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내가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어울릴 법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성장시킨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는 것,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평범하게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일상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 실패, 어떤 어려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조차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뜻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실까요? 원하고 바라실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비로소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드는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드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시험이 들 때가 있다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런 시험이 들 때도 있다고요. 왜 이런 시험이 들까요? 또 우리는 살다 보며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도대체 못마땅해? 라는 이런 식의 시험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험이 드는 이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찾아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같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드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삐딱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 입고 살았을까요? 안 입고 살았을까요? 안 입고 살았죠. 벌거벗고 살았다고요. 뭘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벌거벗고 살았다고요. 근데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부부는요, 아직도 옷을 갈아입을 때 숨어서 갈아입는다고요. 창피해서. 네, 여하튼 아무튼 그래요. 부끄러운 게 없었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불평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에게 불평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불평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후에는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잃은 다음에는요, 서로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그 영역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유는 뭐냐면 내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살지 않고 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게 뜻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언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외모가 출중하면 행복할까요?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출중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진정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이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에서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행복 지수란 결국 무엇과 동일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 지수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좋은 걸 소유했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나요?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모든 순간 감사할 때 행복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 천국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이게 없다고요. 뭘까요? 감사죠. 천국에는 감사만 있어요. 천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직 불평만 있는 곳이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지옥과 같이 사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는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천국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감사가 있었을 때 그 광야는 천국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야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왠 줄 아세요? 감사가 없었고 늘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감사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삶에 감사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속에는 결국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고 이 감사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 그게 이유이고 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부분 두 가지를 말할 겁니다. 첫째는 감사기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두 번째로 이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요? 이건 매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잘해주셨다, 신실하게 잘해주셨다라는 뜻이 감사 속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과연 나는 살았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정확히 물어볼까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목자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책임 맡은 리더로서 여러분 신실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또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결국 진정한 감사란 감사 기도가 전부일 수 없고, 진정한 감사란 감사 헌금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온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말로 감사를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감사를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물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한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실하셨다고 답하신다면, 신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신실하지 못했고 신실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가 여러분의 답이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신실하셨는데 난 1년 동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앞에 신실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신실하고, 순종하는 일에 신실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신실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또 평범한,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고 고난과 실패,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닌 날은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아닌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셨음을 고백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예요. 아무리 말로 예쁘게 고백하고 아무리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그건 반쪽인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 아시고 신실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